아모스 4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보면 본문을 10절부터 했지만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정의를 하거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장으로 얘기를 하러 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고 어떤 분이라고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네, 딱 보니까 말씀으로는 못 하시는데 속으로 다 지금 정의를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맞고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4장 13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도 됩니다. 4장 13절입니다. 시작.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왜 표현하는 게 중요하냐,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하냐고 하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영화를 보면, 대부분의 영화들은 제가 조금 유식한 척을 하자면 사자성어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자성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유식하다고 하니까 다 긴장들 하셨네요. 우리 학생들도 잘 아는 거예요. 사자성어. 권선징악이에요. 그죠?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들을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막 그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자기의 힘을 숨기고 있다가 나쁜 악당들이 이 주인공을 괴롭히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참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나 이런 사람이 하면서 슈퍼맨 같은 경우는 옷을 딱 벗고 그러고 나서 날아가면서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자, 우리가 영화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결정적일 때 결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주인공이 능력자라는 거죠.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숨기고 있다가 정말 참고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확 변하는 거죠. 만약에 주인공이 아무런 능력도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방법이 없어요. 끝까지 그러다가 힘들어서 지치든가 도망을 가든가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영화들은 우리 학생들이 잘 아는 것처럼 히어로물들은 그렇게 힘을 숨기고 있다가 그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쉽게 그냥 딱 줄여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능력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초월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참고 참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참는 게 당연한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뭔가를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아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서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능력자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부모님들은 사랑으로는 능력자입니다. 다른 건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능력자라서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길 바라세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자, 그럴 때 그 마음은 어떨까? 오늘 그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뒷부분까지 있는데요.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을 하셨는지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근을 주세요. 그들이 기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을까 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근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그런 분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냥 대충 사랑한 분이라고 하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요청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입니다. 시작.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자, 내용이 금방 아시겠죠? 비를 멈추게 하는데 전체를 멈추게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하셨어요. 한쪽은 비가 오게 하고 한쪽은 오지 않게 해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오지 않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자,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먹을 물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물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또 4장 9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자, 이번에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벌레들을 통해서 그 남아있는 곡식조차도 다 없애는 그런 재앙을 주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저들을 보호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그들 향해서 또 하나님은 이제는 조금 더 강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또 만드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아멘. 전염병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갔겠죠. 특별히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에는 나이 드신 분들과 아이들이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젊은 어린 아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이 취약한 그런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어때요? 전쟁이 나게 해서 그 젊은이들이 죽게 만들어요. 자, 그런 상황까지. 그래서 너희 진영의 악취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그 진영에서 코에 악취가 날 정도로 그런 많은 심각한 상황이 되었으면 이들이 찾을 만한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좀 더 강한 표현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아멘. 하나님은 이제는 지진을 통해서 성읍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1차부터 5차까지 재앙이 쭉 이루어져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갈수록 심해지고, 그래서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공통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뒤에 공통적인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인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이제는 나는 너희들을 회복하고 다시 내가 선택한 민족으로서 너희들이 잘되되 아주 잘되도록 내가 인도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 5가지 재앙 속에서 그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가지 징조와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은 회개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하심과 아울러서 징벌을 당할 텐데 이제 너희가 각오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12절의 후반부에 보면 끝내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걸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이제는 각오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일 먼저 읽었던 하나님의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비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5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도 공통적인 생각 한 가지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각오를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면 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심판을 결정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5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그 내용들이 거의 고스란히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 백성이라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다라는 겁니다. 왜?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분노하셔서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려고 결정을 하셨을까? 그 내용이 1절에 간단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을까? 자,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염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일단 보편적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염소들아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들을 억압하는 위의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까지 이해를 하실 텐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겠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져와서 풍족하게 그리고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마저도 갖고 오라고 강탈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일반적인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제가 1절은 보편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이스라엘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종교적인 상황으로 깊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델과 길갈은,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성소가 있던 곳이고요, 길갈도 베델과 아울러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곳에 가서 죄를 더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5절은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고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원래 제사 드릴 때 누룩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굽게 되고, 그리고 또한 낙헌제는 뚜렷하게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적인 어떤 그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리내어 선포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소리내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선민이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서 그런 제사의 전통이 계승이 됐다면 북이스라엘은 그런 남유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왕이 제사장을 세워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예배를 자기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갔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특별히 강한 어조로 4절과 5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서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의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오늘 이 말씀 앞에 떳떳한가? 오늘 성경은 딱 읽는데 그게 마음에 딱 박히는 거예요. 뒷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니라. 모든 예배와 제사와 모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관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 제사와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또한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변질이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라는 그런 예배에 갖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배했다. 나는 11조를 이렇게 준비했다. 나는 이렇게 헌물을 드렸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표현을 하고 있죠. 소리내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어. 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난 이렇게 뭐 하고 있어.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들 스스로가 예배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내가 뭔가를 지키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얽매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예배 드렸어라는 그런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막 나가서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이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 행위하고 상관없이 그들의 불의함 그리고 그들의 거짓됨
그들의 죄악됨을 인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했다라고 난 예배 드렸어라고 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것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은 3분의 1, 어떤 사람은 2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변하지 않고 이 사회가 여전히 점점 더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고 그걸 해냈다라는 것으로 안도하면서 나가서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을 잘 돌볼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런 내가 내 관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인지 우리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저에게도 확 와닿는 거예요. 과연 너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이고 너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는 믿음 생활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되어지는 예배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되어진 예배가 삶으로까지 연장이 돼서 삶에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되어지는 삶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삶인지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지금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참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대부분의 국회 앞에서 하는 이렇게 탄핵을 외쳤던 그 분들이 화면에 잡힌 사람들만 대부분 보면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이런 상황인 것, 전 개인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교회의 부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큰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데 제가 어떻습니다라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 세대들,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 기성세대들이 이제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여주는 건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삶에서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거룩한 모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스스로가 기뻐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기성세대들의 교회 안에서 신실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 젊은 세대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렇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매일매일 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긴장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오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확증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또 다른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래전부터 많이 불러왔던 찬양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만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찬양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고백하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에 잠시 동안만 조용히 묵상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살았지만 나의 기쁨만,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의 만족으로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또한 힘없는 자들을 감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렇게 예배자로서 살아가길 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예배자답게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대물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어렵고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가정만큼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심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귀한 가정 그리고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길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길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